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본문을 2주 만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2주면 이미 배운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무엘하 배경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2년 만에 벼르다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계신 구술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2년 동안 격리생활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때 요압이 따지러 왔더니 그 요압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을 겨우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재판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돌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해서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폐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폐륜. 이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폐륜이다 말을 하는데 이 폐륜과 관련된 죄는요 일반 죄보다 더 형벌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 그냥 일반 사람을 죽인 것과 가족을 죽인 것,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폐륜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죽인 것은 죄가 달라요.
형벌이 더 큽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가치가 서로 다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것보다는 자기 피부치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그 죄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데 몇 년 준비했습니까?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몇 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르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죄를 준비하고 키워온 그 악함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13절 말씀을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돌아섰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4년 동안 성문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세뇌시켰거든요. 오늘날 말로 가스라이팅이라 하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압살롬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왕이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왕이다. 압살롬은 백성을 위하는 왕이다. 이러한 인식이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무능한 왕으로, 무책임한 왕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을 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아들이, 설마 내 딸이. 근데 여러분, 원래 배신이라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은 가족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동료가 배신하고, 부하가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자랑거리가 될 만큼 그만큼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겁니다. 또 하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도 컸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여러 왕자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외모가 뛰어난 왕자였고, 그리고 집요한 왕자였고,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평생 전쟁에서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압살롬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그 마음을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도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에게 향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침반이라는 걸 아시죠? 나침반에는 바늘의 한쪽이 붉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 붉은 쪽이 늘 어디를 향합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나침반의 붉은색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게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늘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쪽이 동쪽인데, 붉은 빛이, 이 붉은 바늘이 저쪽을 향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나침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주 보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에서 날마다 애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힘든 훈련을 내가 잘 견디고 있다. 여러분들, 편지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근데 그 편지를 매일같이 썼습니다. 매일같이.
그만큼 애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애인에게 답장이 옵니다. 미안하다. 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 결혼 상대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편배달부. 우편배달부.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 우편배달가 매일같이 예인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매일같이 방문해요. 매일같이 그 예인의 얼굴을 봅니다. 매일같이 보다가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편배달부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자주 보는 사람을 향해 있게 되어 있어요. 자주 보는 사람. 좋은 마음이 되었던 나쁜 마음이 되었던 자주 보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4년 동안 누구를 봤습니까? 다윗보다 압살롬을 자주 봤어요. 매일같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까워지고 싶으면요, 자주 보면 됩니다. 사람이 한두 번 만날 때와 10번, 20번 만날 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봐야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언제 만날 겁니까? 어떻게 만날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로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합니다.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드러나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매일같이 만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지금 배신감에 젖어 있고 백성들의 반역에 지금 배신감에 젖어 있는 이 다윗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반역에 대해서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대처는 무엇이었는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오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이 말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적군이 눈앞에 왔어도 왕이 위엄과 채통을 지키느라 도망가자 그런 말을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의연한 척 있고 신하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왕이 신하들에게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다윗이에요. 예? 그래도 다윗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나이를 먹었어도요, 소년 있을 때부터 용사였고 어렸을 때 곰과 사자를 물리쳤고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옆에는 아직도 요압이라는 뛰어난 군대 장관과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준비를 했다고 해도 다윗과 싸우면 다윗이 지겠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와서 싸우자! 이래야지 신홀도 연기를 했는데 빨리 도망가자! 아마 신하들도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왜 도망가자고 외치고 있는가? 왜 그랬는가? 다윗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일찍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예언했던 그 심판의 내용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자,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미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이 다윗이 진짜 나이를 많이 먹고 왕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 할 때, 그때도 또 칼로 죽고 죽이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이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가 자식이 출소할 때까지 그 추운 환경으로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에도 방에 불을 떼지 않고 추운 방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뭔가 잘못되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죄값을 이 부모가 추운 방에서 함께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지 않고 지금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도망가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 성을 지키고자 하면 이 성이 전쟁터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합니까? 군사들입니까? 왕입니까? 지휘자입니까? 아니죠.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든 압살롬의 군대든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군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압살롬의 군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왕권을 지키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전쟁터 삼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보다는 백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최선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것, 언제든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패배한 겁니까?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기고 지는 것,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지, 반드시 이겨야지, 반드시 넘어서야지.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갔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지금 막 도망가기도 바빠요. 도망가기도 바쁜데 가다가 벳메르하기라는 곳에서 다윗이 멈추어 섭니다. 바로 14절에서 빨리 가자. 그렇게 저쪽에 있던 다윗이 도망가다가 지금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8절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렛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집행기관의 군사들입니다. 또 블렛 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블렛 사람, 블레셋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블레셋은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렛 사람은 블레셋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플레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왕의 명령을 아주 먼 곳으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든지 달려가든지 먼 곳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블렛 사람. 그러니까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 왕을 호위하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왕이 다윗 왕이 도망을 가다가 이 벳메르하게 이르러서 비로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앞으로 그 도피 생활에 대해서 또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벳메르하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왜 달리는지 알아요. 왜 달리는지 압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달립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도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직장인들 회사에서 일하는데 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목적 없이 오늘 또 출근하고 내일 또 출근하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요. 그저 해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저 해왔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저 해왔으니까 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벳메르하게입니다. 벳메르하게 잠깐 멈춰가지고 달려가던 삶을 잠깐 멈추고 거기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우리에게 벳메르하게.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목적 없이 살거나 잘못된 목적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벳메르하게 머물러 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충전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 벳메르하게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누굽니까?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중요한 5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가드예요. 가드는 블레셋이 이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왕을 뽑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5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가드인데 가드 사람 이때,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망명을 했거든요.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라는 사람이 아주 용사예요. 싸움을 잘합니다.
용장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왜 쫓겨난지 모르겠습니다. 왕에게 왜 쫓겨난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의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의 18장 2절 말씀. 사무엘 18장 2절 말씀. 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군대 3분의 1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그만큼 이때가 다윗의 신임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적국의 원수의 나라의 사람을 이처럼 군대 지휘관으로 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으로 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망명을 했을 때. 포로로 잡힌 사람은 절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망명했을 때는 그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웅평이라는 북한군 장교가 미그 19기를 몰고 수원 비행장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 비행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려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그 이용평이라는 그 사람이 미국을 보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비행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밖에 이제 한국군들이, 헌병들이 다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참 있다가 총 쏘지 마라, 총 쏘지 마라.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면서 이제 한국군 지휘관이 헌병도 물리고 총 안 쏠 거니까 안심하고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를 잘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다시 비행기에 또 올라가라 그랬대요. 왜? 사진 안 찍었다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못 찍었다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용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령까지 했습니다. 대령까지 하다가 40대 나이에 이제 간 질환으로 말미암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6.25 때 귀순한 정봉옥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단장까지 했습니다. 별 2개까지 달았습니다. 왜 이처럼 북한군 출신이 높은 계급에 오를 수 있느냐? 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가드 사람 이때도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휘하에서 지금 군대 3분의 1을 책임지는 그러한 막중한 자리까지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의 고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란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내 아들의 관계의 문제다. 네가 이 일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군사한 사람, 용맹한 장수한 사람이 지금 급한 상황인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너는 여기에 끼지 마라. 여기는 우리 집안 문제다 하면서 또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너는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수백만의 군대가 나를 지킬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수천만의 적들이 나를 애워싸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당하다가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의연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하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말씀을 알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면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고 세상의 뜻이라면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다니면서도 이처럼 의연하게 너 떠나가. 너는 여기에 끼지 않아도 돼. 넌 괜히 나처럼 나에게 함께 있으면서 넌 굳이 너는 고난 안 당해도 돼 하면서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배려에 이때가 답변을 하는데 21절 말씀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 말은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망명을 한 다음에 블레셋의 신, 이 다곤 신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자기의 맹세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다윗이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 중심으로 감복하게 되고 다윗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형통함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고난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통함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온전함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나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부하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뜻을 쫓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벤메이르하게 이르러서 내 삶을 수시로 점검함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